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하다가 파도를 만났을 때 이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면에 대해 이 마태복음 14장은요, 유령인가 하여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공포에 빠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항해에서 이런 뜻밖의 두려움과 두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20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해석하면요, 두려움을 그치라, 그 자리에서 그치라, 중단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두려워할수록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요, 또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1941년에서 1945년 사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해외 전장에서 죽은 미국인의 숫자가요, 약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본토에서 전쟁에 대한 염려와 불안 그리고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염려와 걱정 그리고 두려움, 불안과 공포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단 염려를 그치고 걱정과 두려움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려놔야 그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다 보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죠? 기억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모세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주님은 물 위를 걸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두려움을 그치는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내니라고 번역된 말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그리고 영어로는 I am으로 번역된 이러한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나야라는 표현 정도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야 라는 표현입니다. 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는 표현이 바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해답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요, 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하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초대하십시오.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배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쳤고요, 그들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로 그들이 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인생이라는 이 항해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항해사로 선장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핸들을 예수님께 맡긴 사람들,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맡겼다면 여러분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맡길 때 우리들은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요, 또 사막의 강을 대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맡기면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 그러니까 시간으로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은 분명히 이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과 동등된 능력을 제자들은 두 눈으로 분명히 목격하고요, 그리고 직접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체험한 건데요, 직접 체험한 것인데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자 그들은 다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다시 불안해하고 다시 불신에 사로잡히고 말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 이 매일의 삶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초대하고 모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하셔야 해요.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는 두려움과 공허함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어제 받았던 은혜가 여러분들 오늘도 충만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 받았던 은혜가 오늘도 새롭게 충만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처절하게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양식으로는 우리의 영적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 목마름과 배고픔의 본질은요,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고도 또 알고도 믿고도 오병이어라는 이 기적을 내 삶에서 체험하고도 경험하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육적인 것을 위해서 일하고요, 육적인 것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의 본질은요,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영적인 해답을 간절히 바라며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어떻게 구하고 선포해야 되죠? 오늘 본문 아니지만 이 뒤에 34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해야만 해야 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은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파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덮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신뢰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해답이심을 선포하십시오. 문제를 구하지 마시고 해답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지가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하늘의 평화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